성도의 왕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왕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땅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려면 성도의 왕권을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나무로 바로 생명나무가 되시는 누구?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렇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 존속시키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섬기며 땅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결국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운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왕권을 주고 왕으로 세우신 인간이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최초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를 보내주셔서 하늘로 하나님에게로 연결되어지는 생명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나무인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신 그분의 생명수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본어게인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는데 그 왕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의 왕권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니까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그분의 자녀인 그분의 아들 딸인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본분을 잘 알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왕자답게 하나님의 정말 딸답게 그렇게 왕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여기 씨름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사악하게 만드는 대적 마귀가 우리의 싸울 대상임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세상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 가지고 싸워요? 세상 것, 먹을 것, 입을 것, 명예, 부와 모든 세상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적이 아닌 자기 이웃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주세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끼리, 학생은 서로 공부 잘하려고 학생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형국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는 또 교회대로 무슨 교파끼리 싸우고, 또 그 안에 또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집사는 집사끼리, 권사는 권사끼리, 교인은 교인끼리 싸워대고 있다고요. 이런 싸움에서 또 하나님의 편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편이고 상대는 또 마귀 편이라고 정죄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대로라면 그 누구와도 싸우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대적 마귀가 우리의 싸울 영적 싸움의 대상이다. 그 얘기. 모든 싸움은 그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무엇을 얻으려고 싸우는 거야. 내가 내 것을 채우려고 싸우는 거야. 주님께서는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뭘 바라는 사람들에게, 상대가 뭘 바라면 그냥 주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니.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냥 주라는 얘기. 오른밤 치면 왼편도,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배로 심리까지 가주라고 얘기. 거절하지 말라니 주라는 얘기. 44절 45절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니까 이 땅에서 왕이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높임을 받으려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종교의식이다. 그러한 생각들은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 바로 자기 생각으로 변한 것이다. 우리 성도는 자기 땅을,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땅을, 자기 왕국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영으로 하여금 세상을 침노하도록, 세상의 영에 빼앗긴 그러한 영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앞에 붙여주는,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예수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바로 예수하는 일.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한 그 생명이 바로 자기 나라 백성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늘나라의 땅, 하늘나라의 백성은 힘이나 무력으로 세상 나라처럼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봐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 땅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지 않고 더럽지 않는 저 천국에 정말 5고을 10고을 되는 땅은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매일 보는 가장 가까운 이웃,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긴 그 사람들이 각자를 놓고 보면 전부 다 왕이고 왕.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랑을 서로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가 아니라 내 것 챙기고 땅땅 내 것을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나라가 확장되도록 계속 우리 주변에서 맴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성령과 은사, 이것만이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영을 이기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신령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는, 정말 하나님의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왕의 자세. 그러면 왕인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잠언서 3장 6절 한번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중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잘하는 정말 하나님의 왕인 왕도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나라 왕이든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왕이든지 세상의 왕이든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제대로 수행할 때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영으로부터는, 세상의 환경으로부터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마귀의 영을 받고 살아요. 또 인간으로부터는 사람의 영인
소속감을 가지고 사는,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나라, 이게 인간의 사람의 영으로 받은 소속감.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 사랑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려면 먼저 왕의 조건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늘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가지고는, 마귀가 주는 세상의 영을 가지고는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고, 왕으로 성공하려면 왕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뭐예요? 왕은 백성으로부터 절대 권위와 높임과 그렇게 충성을 받고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군주처럼 자기 백성을 법으로 또 억압해서 누르면 이제는 그런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승부욕이 많은 사람은 곤란해요. 누구에게 이렇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마귀로부터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승부욕이 강하거나 누구한테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의 왕은 그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하늘나라 왕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누굴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만은 아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공급하고 서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요를 모든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해서 정말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왕노릇하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 되면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한 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나라 왕들처럼 배신도 없고 하극상도 없고 그저 평강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성전되어 살 때,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사람, 하늘의 것을 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평강의 왕, 태평성세를 누리는 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범사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세상 삶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자녀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지금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언젠가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마치 강아지 목에다가 줄을 매다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 지금 멀리 나가지를 못한다는 얘기. 우리가 불신자 남편, 또 불신자인 믿지 않는 자녀의 목에다가 사랑의 줄로 이렇게 딱 묶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천사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가 와도 맹수가 와도 다 끌어 당기면은 다 집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하다.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깨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만 되면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식구들이 엉뚱한 짓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건데 우리가 세상의 영의 미혹이 되어서 꼭 전제국가 옛날의 왕시대에 그 왕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인 것을 모르고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의 왕은 내가 매일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하늘나라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나 세상의 왕들을 보면 아버지가 왕이니까 태어날 때 왕자로, 공주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왕들은 성경 역사를 보거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제대로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 왕들도 있어요. 또 전쟁통에 만나면 다른 나라의 정령이 돼가지고 왕이 질질 끌려다니고 왕이 무릎 꿇고 왕노릇하지 못하는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복속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왕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은, 하늘나라의 왕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그 영으로 하나가 될 때 정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만 백성들도 자기의 왕을 정말 군주로 알고 그렇게 섬기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며 정말 제대로 왕노릇하는 정말 하늘의 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백성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착하고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아주 그 사람도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도 왕이기 때문에 서로 사이 좋은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모두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내용을 보면 모두가 왕이에요. 근데 왕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은,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왕이다고. 살다 보면 미운 사람과 고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미운 사람은 바로 세상의 영,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작품, 나를 통해서 만드는 작품이 바로 미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고운 사람은 사람의 영이 이렇게 소속을 통해서 자기 새끼만, 자기하고 소속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좋아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것도 사람의 영이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내 영을 바르게 하는 데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사랑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랑해야만,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진가를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은 정말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사랑을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것이 정정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은 반드시 둘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것 못하고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 먹을 것 못 먹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한다고 다 좋은 것,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잘 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나만 잘 된다는 생각은 왕이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기본적인 생각이다.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참 사랑의 성격이다. 사랑이 그 대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의 희생을 치러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내 것을 남에게, 내 자식이 아닌 이상에는 희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자식과 같은 그러한 희생의 관계를 이웃에게도 나눠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죽여 없애버리고, 나는 내 자의식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마음을 가졌을 때만 나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처럼 남을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바로 이 주님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희생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에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희생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하늘문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은 튼튼해진다. 그래서 내 나라, 내 백성인 이웃과 매일 만나는 옆사람들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덮어주고 내 자식처럼 훈계하고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름 석자를 알고 얼굴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들도 하늘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주면 바로 나는 왕 중에 왕이 된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의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한결같이 예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것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제국의 왕처럼,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이 비하의 신분으로 피조물의 순간 그 입장에까지 내려오셔서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우리 각자 모든 백성들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 다 왕으로 만드셔서 왕 중에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가 보이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자기 교구들, 자기 가족들 모두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모두 왕으로 만들고 왕 중에 왕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나의 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왕국을 다스린다면 강한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왕들이 자기 나라를 그런 마음으로 잘 받쳐주면 그러한 나라들이 모인 왕국은 제대로 된 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제패했던 정말 한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가? 면도하다가 목이 잘릴까봐 무서워서 이발소도 안 가고 자기 혼자 면도했대. 또 이 이빨을 뽑는데 이빨을 또 뽑으면서 또 자기를 죽일까봐 마취약을 사다 먹고 혼자서 이빨을 뺐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독재자로서 정말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현대판 그런 사람인데도 아무도 믿지를 못해서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마치 사는 삶은 지옥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산 제국의 정말 왕권을 누렸던 히틀러 독재자는 결국 미쳐서 죽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섬김으로 여러분과 나의 나라를 정말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땅의 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 정말 땅의 것,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왕이 된 사람들이 하늘로 그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그 얘기. 땅에서는 그냥 이리처럼 자기 욕심만 챙기고 지옥으로 살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삶에서 저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풍성한 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려면 확실한 나라가 되려면 잠언서 3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또 조언을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시간으로 더 돌려받는 것.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을 보상해 줘야 되는, 그 보상을 받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보낸 시간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 땅에 장수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기도한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그냥 사그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평탄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른 일은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일은 못하지만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당하는 우한 환난을 면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하지.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하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절대로 빈틈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과 나의 왕국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왕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에 자녀나 남편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별도로 뭐 교육계획, 그런 뭐 삶의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천군 천사가 하나님과 보낸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 그리고 남편, 손자의 앞날도 저절로 풀려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물질로 더 돌려줘.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시간을 드리면 시간으로 복을 받고, 내가 마음을 드리면 마음으로 복을 받고, 물질을 드리면 물질로 복을 받고, 몸을 움직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움직인 것만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나를 돕게 만든다. 그 얘기.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민의를 만나든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성경에다가 하늘나라 컴퓨터에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면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천사를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늘나라 메인 컴퓨터에다가 다 입력하기 때문에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영광으로 되돌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의 철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통치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죽은 사후에 천국 가더라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천당복음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늘나라의 왕으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일되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왕들인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며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왕으로 살려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가졌어도 그 방법을 이루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주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포기하지 않고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 바로 하늘나라다. 하늘의 왕임을 당당하게 죽으시면서까지 외친 사람은 없다고요. 왕은 나라를 버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왕이 아니에요. 그 왕이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 자식, 자기 왕자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준다고 나라를 팔아먹으면 나라가 무너지면 그 어느 누구도 적국의 수준에 자기 자식도 살지를 못해. 나라가 망하면 자식도 왕도 다 후궁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에게는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요나단이라고는 효자들이 있었어. 그렇지만 사울이 지 나라를 지키지 못하니까 자기도 죽고 그 효자인 아들도 같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충신들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오늘날 하늘나라의 왕들인 성도들의 가장 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관심사는 자기 자녀들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 자녀예요. 자기 자녀. 자녀의 공부, 자녀의 결혼, 이런 것, 먹고 사는 직장의 문제, 물론 나그네 인생길 순리 얘기를 해서 없어서는 아니 될 문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앞장서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마치 그것이 먹고 사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생애의 전부인 양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인 양 하나님은 내 목표를 달성해 주는데 도와주는 심부름꾼인 양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일이 안 풀리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금식하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금식하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지만 지나고 보면 그러한 문제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았잖아요.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 죽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느냐.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사단마귀가 주는 문제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문제다. 결국 그런 문제를 한번 종합해보면 아마 장례식까지 그 문제는 따라다닐 것이다. 이 땅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문제는 끊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신 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뜻을 하늘에다가 두어라.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운명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 뜻이라면, 천국 되어 살면,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과 한 영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며, 근심 걱정 염려는 세상이 주는 건데 세상을 이기며 들풀도 미물도 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왜 너희가 걱정하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그 얘기 지금.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나 자기의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물질 문제. 그것이 자녀 문제. 죽을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그건 하늘나라의 왕의 자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삶의 문제가 다 그 문제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쓰고 안 먹고 재물을 모아놨다고 칩시다. 세상 떠날 때는 그 재산이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는 일불도 자기가 가지고 하늘나라 가질 거 하지 못해요. 왕은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그 재산은 결국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유다가 망하니까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 유대 민족의 왕궁 재산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왕은 자기의 직업이나 손재주가 있거나 기술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왕만 되면 손재주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등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왕의 능력은 그러한 인류 장인들을 얼마든지 등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왕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마치 자기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직장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거기에다 매달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기 직업을 중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인생 그렇게 살면 결국은 더 돈 많은 사람의 품꾼이 되어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평생 그 일만 하다가 보수는 풍부하게 받겠지만 그 사람이 종이 되어서 인생을 마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연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그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깨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하늘나라의 왕으로 하늘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일도 하고 그 생각으로 삶의 가치를 바꿔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훌륭한 왕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읽고 끝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다 왕인데 하늘의 왕이냐 땅의 왕이냐가 문제. 현재는 반항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누구 앞에서 머리 숙이려고 하지 않아. 왜? 그거 맞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린 다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솔직하게 우리는 상대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안수 집사인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남자인데 다 버리라니. 상대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모두가 다 제대로 왕되지 못해서, 자기를 인정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인간 문제의 대부분이다. 상대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존재로 모든 이웃을 모든 상대를 다 왕으로 인정해 주라고 해요. 남편도 아내를 왕으로 인정해 주고 아내도 남편을 왕으로 인정해 주고 자녀도 부모도 자녀를 왕으로 인정해 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늘나라의 왕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은 왕의 도를 배우는 훈련장이에요. 왕의 도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가 갖다 준 자의식을 포함해서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소속감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자의식과 세상의 영과